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또 특별한 저녁 시간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망을 가진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넬 대학교의 정신의학 교수 해널드 월프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망은 믿음이나 삶의 목적과 같이 병을 고치는 효력이 있다. 이것은 신념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살면서 여러분 소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끼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이 어디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집이 전쟁터입니다. 어떻게 해야 화목해질까요? 내 인생이 전쟁터입니다. 괴로운 기억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직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합니까? 죄악의 물결이 우리 아이들까지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있고 없는 게 없는데 나는 여전히 공허합니다. 이 세상이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감각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작은 일에도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는 어떤 일에도 눈물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로 사는 것이 고통을 없애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자여도 마음속에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영적 질병에 걸렸는데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풍요로운 삶의 이면에는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만난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다. 핍박받는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과 핍박이 전혀 없는 자유로운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핍박받는 곳일까요? 풍요로운 곳일까요? 결론은 둘 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핍박도 어렵지만 무섭지만 물질이 영적 생활을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수용소 군도라는 책에서 고문과 죽음의 공포를 기술하는 가운데 이렇게 썼습니다. 가장 심오한 사람이든 가장 단순한 사람이든 자기의 삶에서 고통을 당할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왜? 라고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출산의 고통을 주신 이래로 인간은 늘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 고통을 벗어나 보려는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위안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직업이 무엇이냐?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냐? 얼마나 가졌느냐? 그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당연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스코틀랜드의 어느 작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많은 염려가 있어도 그것이 슬픔이 되지는 않는다. 이는 가족 모두가 서로 짐을 나누고 함께 돕기 때문이다. 어떻게 짐을 나눠줍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일들이 예기치 않은 순간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그 순간에도 다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행복을 매 순간 누리면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파스칼은 프랑스 내륙 지방인 클레르몽 페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바다는 강보다 조금 더 크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로 대서양을 보고는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파스칼이 바다의 광대함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바다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경험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산꼭대기에서 위험한 커브길에서 양편에서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두 자동차를 보게 되었습니다. 두 운전사는 이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달려옵니다. 산꼭대기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저렇게 달리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때 또 다른 한 대가 한 방향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차는 앞에 가는 차를 추월합니다. 추월당한 차는 그 차를 따라서 더 열심히 달립니다. 그래서 세 자동차 모두가 다 죽음의 커브길에 들어섰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보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고함을 지릅니다. 속도를 줄이세요. 속도를 줄이세요. 결국 충돌은 불가피했고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산꼭대기에 있었던 그 사람은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산꼭대기에서 아무 경고도 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습니다. 이 계획은 너무나 놀라운 계획입니다.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는 함께 고통당한다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고통당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생애 33년 모두가 다 고통이었습니다.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은 오래전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은 자유를 주시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 선택 때문에 고통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계획도 사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도와주는 친구가 있다면 또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더 큰 힘을 가진 친구가 와서 도와주면 걱정이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죽음과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갚아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의 간청에도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바쳤는데 아직도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측량이 중요한데요. 측량의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준점이 틀리면 모든 계산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침반이 정확하지 않으면 길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고통을 당합니까? 왜 고난을 당합니까? 왜 인생이 불공평합니까?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유가 분명해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고난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고난을 스스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 결과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을 가만두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원망 앞에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일회용 반창고를 들고 나타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고자 인간의 죄에 대한 아무 책임이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비록 지금은 죄악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끝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더 이상 고난이나 불공평에 슬퍼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소망하며 힘차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목숨을 걸고 했던 소중한 일이 없어져도, 그렇게 자신 있던 건강을 잃어버려도, 그렇게 열심히 모았던 자금이 사기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빛나고 있습니다. 외국으로 가서 사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도피자라고 합니다. 물론 큰 꿈을 가지고 가시는 분이나 사명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도피하는 사람은 외국에 가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도피할 것을 찾아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독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취미생활에 빠지고 남 탓에 빠지고 또 뭐예요? 우울증에도 빠지고 그렇게 가혹한 현실을 탈피해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은 말합니다. 아시나이다. 아시오며 아시오니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무슨 뜻입니까?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48년 루마니아의 한 목사님이 공산당에 의해 투옥되었습니다. 16년 동안 매를 맞고 마취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세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년간의 감옥 생활은 가족들을 향한 그리움을 더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들에게 면회를 요청하는 엽서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하루 지정된 날에만 면회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편지에 써보낸 약속된 그날 아침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고 나름대로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면회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엽서가 집에 배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에 큰 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무도 이제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제는 너에게 관심이 없다. 그들은 더는 너에게 관심이 없다. 그 목사님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다른 죄수들은 아내를 만났다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던 그는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가 다시 감방에 들어왔을 때 다시 스피커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독교는 죽었다. 기독교는 죽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모두들 예수는 죽었다. 예수는 죽었다 외쳤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슬퍼도 기다렸다.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기독교가 죽었다고? 그렇다면 나는 기독교의 부활을 기다릴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슬퍼도 기다릴 것이다. 이 목사님이 결국 16년의 감옥 생활을 끝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감옥 생활이 그렇게 길게 생각되지 않았다. 그곳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지극히 행복한 순간이었다. 기독교는 죽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죽지 않아서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루 월리스라고 하는 남북전쟁 중 북군의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링컨 대통령 암살자를 재판했던 판사였습니다. 그는 북군 포로를 죽인 남군의 앤더스빌 교도소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는 명철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반박하기 위해 성경을 읽다가 극적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로도 제작되었던 밴너라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 류얼리스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재물도 위안도 소망도 사라지나 사랑은 늘 우리 곁에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사고로 사망합니다. 허리케인이 한 번 휩쓸고 지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한 삶은 동화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들의 인생은 꽃다발이 가득하고 어떤 사람의 인생은 가시만 가득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꽃다발에 말벌이 숨어있고 가시와 함께 향기 나는 장미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이거 누가 하는 말입니까? 이거 너무 불공평해요. 아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인생은 불공평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가 믿는 성도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 중에 있고 예외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에 평화가 온 것 같지만 또 다른 공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정상입니까? 전쟁이 정상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은 우리를 미워하고 모욕을 받게 하고 고난을 받게 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흔들 의자에 앉아서 감미로운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돌에 맞고 투옥되고 칼에 죽임을 당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디자네의 옷이 아니라 짐승의 가죽을 입고 산을 넘어 동굴로 피신하고 그들을 위한 방 한 칸이 없는 인생을 그들이 살아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렇게 사시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는 같이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친구들이 나만 빼놓고 자기들끼리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슬픈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느 정도 적당한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마음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다른 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신실함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디트리 본 헤퍼는 부와 교양을 겸비한 귀족 출신의 젊고 총명한 독일 목사였습니다. 나이 37세에 그는 히틀러 암살 미수 혐의에 연루되어 나치 정부에 의해 투옥되었습니다. 그는 재판도 받지 못하고 2년 후 전쟁이 끝날 무렵에 처형되었습니다. 그는 처형당하기 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게는 이것이 삶의 마지막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다. 보네퍼는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애굽에서 누릴 것을 찾지 않았습니다. 왕족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구원은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따르고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얼굴은 일그러지고 한쪽 눈은 없어지고 코는 삐뚤어지고 몸은 상처투성이고 한쪽 팔은 없어졌습니다. 끔찍한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1982년 어느 아침 많지 않은 운전사가 몰던 자동차에 충돌하여 그의 차는 고속도로 중앙선을 넘어가 폭발했고 어머니는 즉사했고 그녀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녀는 능력 있고 자상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날 그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6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깨어나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본 그는 아무에게도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70번이 넘는 수술을 하던 중 텔레비전으로 전도회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로 맡기기로 그날 그는 결심했습니다. 사고 7년 만에 그녀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음에 감사를 드리며 다른 사람을 돕는 재활센터에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어느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가 가장 기쁜 순간이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고통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사도행적 8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견딘 사람의 힘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다. 무서운 시련을 당한 영혼이 진리를 위하여 질책을 참는 것보다 더 크게 구주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때는 결코 없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극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환난을 당하지만 축복을 주시고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리텐 부음 여사를 아시지요? 악명 높은 여자 집단 수용소인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풀려난 후 그녀는 전 세계를 다니며 자신의 고난과 기쁨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3년 동안 그녀는 집이 없었습니다. 85세가 돼서야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아름다운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꿈도 꾸지 못했던 호화로운 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화 감독인 친구가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코리, 이렇게 좋은 집을 주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아니요? 그때 코리텐 붐 여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포로 수용소에 있었을 때도 좋은 분이셨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좋은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이 선교사로서 아프리카에서 16년간의 험한 세월을 보내고 고향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을 때 27번의 열병을 앓은 결과로 그의 몸은 매우 쇠약해 있었습니다. 사자에게 물린 한쪽 팔은 어깨에 무기력하게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고 고독한 선교사 생활 중에서 나를 지탱해 준 것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 편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할 일은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절망하지 마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새롭게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뜬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기쁨과 즐거움 한량 없네 하늘의 천사 내려와서 이내의 말씀 전하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고대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닥쳐올 때 그 고난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 편에 당당하게 굳게 서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